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데 이게 시기 때문에, 시 중에서도 시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습니다. 조금 길게 하고 조금 짧게 할 수도 있지만 거의 같기 때문에 하루에 16절씩 묵상을 하게 되면 11일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64절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글자가 처음 나오는 말로 문장을 만들다 보면 어순도 틀리고 주어도 틀리게 되고, 그리고 주고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음에 맞추다 보면 빼버려야 될 단어도 생기고 또 없는 걸 또 집어넣어야 될 것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는 인내력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인내력을 가져야 되냐면 뭐 어디서 잘라야 되냐 뭐 이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잘라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아무리 잘 읽어도 유대인들만큼 잘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는 그걸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유대인으로는 알파벳 순서로 했지만 우리는 그게 전혀 관계가 없는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읽을 때 인내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주제가 없다 보니까 앞에 절에 했는 거를 뒤에 또 한 번 할 때도 있고, 앞에 절을 하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내용은 같지만 주어를 앞으로 바꾸고 동사를 뒤로 갔다가 또 돌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절은 절대로 없지만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뭐 크게 어, 분리해낼 건 없지만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말은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했지만 사실은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어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두 단어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또 이제 두 글자, 히브리 글자는 22자인데 두 자씩 묵상을 하니까 오늘 두 자를 묵상하는데, 오늘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자인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 버섯처럼 이렇게 생겼죠. 점을 하나 찍고 쭉 꼬불하게 내려온 글자인데, 자인으로 시작하는 여덟 글자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덟 절을 제일 앞에 있는 단어를 뽑아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그렇게 하고 여덟 절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꼭 내용이 이렇게 틀에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말의 틀에 맞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 절씩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기억해야 하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언약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소서, 지켜주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세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세상 일은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뭐예요? 그게 소망이 없어요. 기껏해야 결국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오히려 아무 일 안 하고 믿는 것이 영원히 안 죽고 살고, 열심히 일하고 안 믿는 것은 아무리 일해도 멸망한다는 얘기를 할 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요? 일 잘 못하고 또 얼굴도 못생겼고 남보다 못하고 이런 것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성경을 읽으면 소망도 주시지만은 50절에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고 소망을 가지지만 뭐 할까가 아니라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럴 때 그거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라고 위로를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살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살리는 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아주 중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종교 경찰이 와가지고 상가문 해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이 딱 되면 벌써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해 떨어지는 거 딱 라피가 보고 있다가 나팔을 불면 그다음부터는 가게에 물건이 나와 있는 거 막 다 압수하고 이제 샷다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해 딱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그 해 있을 때하고 해 떨어진 거하고 그 거리가 순식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 닫기 전에는 막 팍팍팍 하다가 딱 떨어지면 종국 경찰이 나와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니 왜 죽이는 일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지?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식 못 지켰다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만약 용서해 주면 딴 사람이 다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죠.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짐을 내 가로 두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돼야 되지. 그래가지고 되냐? 그러면서 자식들을 막 이렇게 강제로 교회 나오게 하고 강제로 기도시키고 이럽니다. 그럼 강제로 안 한 것보다 강제로 한 것이 훨씬 겉보기에는 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어, 안식일 지키고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하고 어, 남들 앞에 욕 안 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 끝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애쓰면 결국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성경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돼도 놔두란 말입니까?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귀한 겁니다. 만약에 욕심 많은 사람이 자녀를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쏙 들까요? 안 듭니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피아노 잘 쳤다고 박수 막 치는데 엄마는 와가지고 네가 앉을 때 속치마가 드러났어 막 이러면서 막야단 치는데 잘했 그게 부모죠. 끝이 없습니다. 한없이 끝없이
이 사람들은 다 좋아해도 자기 성에 안 차고, 음, 아무리 해도 성이 안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이나 자식된 입장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이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시켜놓으면 원수 갚습니다. 억지로 시켜놓으면 돌아서서 원수 갚습니다. 51절 읽어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했다. 그러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은 대적이죠. 이 뒤에 계속 나오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빼고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게 나만 압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겉으로 봐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나 빼고 다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랬는데도 나는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말씀만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붙들고 있었다는 건 뭐 성경책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또 말씀만 주로 들고 외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견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 계명만 지키면 너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 살리겠다. 사실은 원래 말은 뭡니까? 원래 율법의 말은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변화가 돼가지고 뭘로 바뀌냐면 이 말을 지키면 내가 안 죽이겠다. 네가 안 죽는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고 대신 죽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옛 규례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구약, 모세오경, 십계명 이거를 주의 옛 규례라고 말합니다. 누가 요새 십계명을 갖다 놓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옛 규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거는 유교적인 말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옛 규례가. 그래서 뭐 어디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아플 때 부모에게 전화해서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많이 아픕니다. 그럼 부모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낫게 해주는데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제가 말을 만들어서 한 말이지만 이것은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위로할 때 그렇게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53절 읽어볼까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맞죠?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맞죠? 53절 예.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악인들은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교만한 자들이나 율법을 버린 자들이나 또 그런 거는 다 나의 대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뭐 나 말고는 다 나의 대적입니다. 물론 뭐 깊이 들어가면 내 속에도 대적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마음도 있고 두 개가 싸우기도 하지만 진짜. 어쨌든 율법을 버린 악인들은 누구냐 이러면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게 그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내가 분노가 일어났는데 54절 읽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내가 임금이 되려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분노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그네가 된 다음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떠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살기 싫으면 죽어도 됩니까? 지금 성경 말씀은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는데 성경 말씀 읽고 자살해버리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굴레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맨날 읽어봅니다. 성경 읽으면 네가 율례대로 하면 너를 살리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죽이겠다 이 말은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들렸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니만 살려두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나의 노래는 딴 게 아니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생활이 나의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55절 읽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이 뭡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사람 모아놓고 뭐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밤에 심심하다. 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생각납니다.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죠. 그럼 밤에 일어나서 불 켜놓고 성경 읽는 거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말은 꼭 밤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만 의지하고 어제 말씀이 뭐였는데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55절과 같이 노래를 했던 것이죠. 주의 이름이 뭡니까? 우린 주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좀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허리 아픈데 좀 이게 늙으면 이 아픈 것 때문에 어떡하지? 늘 걱정되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견뎌냅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 나이 많아서 아픈 사람들 보고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할 만큼만 살고 인내 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빼앗아 갈 수 없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지키는데 무슨 칼이 필요하고 총이 필요하고 뭐 이게 경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모든 걸 더해준다. 네가 필요한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봤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네 소유는 이것이니 이랬을 때 성경이 내 것이요 딴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네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소유에 대해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강조를 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면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소유가 이게 전부 다합니다. 이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써주세요 하고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충분히 더해주고 우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게 56절에서 읽혀진 마음이었습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몫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데서는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몫이 내 기업이고 내 분깃인데 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 분깃이면 내 분깃은 어디 있냐? 니도 하나님이 분깃이다. 그러나 네가 네 분깃인지 나는 모른다.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내 분깃이다. 어떻게 아는데? 네 분깃이라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게 내 일이고 내 몫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제일 처음에 49절에 나왔는데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고 마찬가지죠. 기억하소서 이 말은 은혜를 베푸세요.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입니다. 49절하고 58절하고 지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전심으로는 모든 마음을 들여서 내가 원합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 말입니다. 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5절이 생각이 났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의 말씀대로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성경 읽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이기 때문에 그건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믿고 그것을 그대로 간구하는 거. 전심전력 안 믿어질 때는 막 쥐어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59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이거는 뭐 말입니까? 돌이켰다 하는 거 보니까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다가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돌이켰다. 발길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어디를? 주의 증거를 향하여. 주의 증거가 뭡니까? 성경 말씀.
그거를 향하여 내가 돌아섰다. 그 말입니다. 주의 정거가 뭔데? 이래 처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언약궤를 갖다가 정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정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증거가 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하나님의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내고 또 아까 방금 나온 거 있었는데 찬송 속에서도 아니 음, 저기 거기서 나왔네요.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라고 칭하니까 누구의 딸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딸이 된다. 믿음의 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뭐 사라는 아브라함의 여동생도 됐다가 아내도 됐다가 뭐 친척도 됐다가 그 딸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 지식으로 읽으면 미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성경을 써놓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어이구 뭐 교인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안 믿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뭐 누가 미쳤다 이래도 희죽희죽 웃고요. 뭐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친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행위를 생각하고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는 성경에 딱 갖다 대는 순간 내가 했는 건 아무 소용도 없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무 성경에서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다. 오직 성경만 나를 귀히 여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0절 읽어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우선적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저기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써먹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저 로마서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뭘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권모술수에 지금 내가 얽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제일 먼저 읽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권모술수가 내게 얽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제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입니다. 62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가 뭡니까? 째다카죠. 째다카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용을 쓰다가 갑자기 한밤중 12시 밤 12시 1시 이래 됐는데 일어나가지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난 오늘 저녁에 잠 못 이루고 죽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63절 읽어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러니까 아까는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누가 주를 경외하는지, 누가 법도를 지키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있어요. 모르면 친구가 없어야 되는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를 딱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네 그 사람 친구 만나. 그러면 네 하나님 믿는 게 맞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친구가 배우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 교인 아닙니까? 교인이 아니고 배우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친구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배우자니까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네 어떻게 아냐? 내 친구니까. 내 친구니까 아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고 똑바로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이 주의 법도를 지키는지 어떻게 날마다 만난다. 다른 사람은 가끔 만나지만 맨날 만난다. 2시에. 그러면 누가 친구인지 압니다. 오늘 누구를 보고 친구를 하는지 6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충만 이러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성령 충만. 예, 성령이 나옵니다. 충만하고 성령하고는 거의 떼놓을 수 없는 그 부부 사이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되어지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율례들이 나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을 뭘로 가르치지? 선행학습으로 가르쳐. 선행학습으로 가르치면 1등 할 수 있어요. 이런데 그 선행학습 사람 망치는 겁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거지.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뭐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결론만 얘기합니다. 그거 선행학습 시키지 말고 선생님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모든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으로 된 된 것으로 것으로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바르게 함과 함과 의로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쓰여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하는데 유익하고 책망할 때도 야단칠 때도 성경 가지고 야단치면 유익하고 또 똑바로 길을 갈 때 가르칠 때도 유익하고 또 정의가 뭐다 하는 것을 가르칠 때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떻게 재판해야 옳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불의한 재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재판하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 열심히 공부하면 재판관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 없이 재판관 되면 불의한 거고 말씀 가지고 하면 뭐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합당한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어, 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성경은 수지 맞는 책이에요. 이거 투자해가지고 손해 나는 거 없어요. 1시간 투자하면 1시간, 올인하면 올인, 투자한 만큼 전부 건져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4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가 땅에 충만했다는 뜻은 모든 것을
뭡니까? 죄를 속한 거, 속죄하는 거고, 또 속죄소를 뭐라고 하죠? 저기 시언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시언입니다. 시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죄를 속해주고 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게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재판 내리는 것은 반드시 절반은 억울합니다. 그런데 100% 은혜에 들어가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만 잡으면 아무리 큰 죄인이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재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지 맞는 거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성경은 감동으로 됐는데 그 감동이 성령이고 질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질문 2. 주의 율례가 성경인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을 주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헤세드고 성령이고 감동이고 그런 것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성경 속에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싹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